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팀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캠프라든지 전도하는 제자 연결시켜서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 뒤에 3강을 보십시다.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저는 이거부터 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어디 있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전도하는 제자. 빨리 이러면 지금 생각 바꿔야 됩니다. 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하니까 이것은 떠돌아다니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거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떠돌아다니는 제자들하고만 다녔을 겁니다. 실패입니다.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소속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영적인 눈만 떠버리면요. 자, 사람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실패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요래 배웠을 겁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전도 잘하는 분이 제게 편지를 했더라고요. 편지 내용이 뭐라고 썼냐? 그 사람들이 자꾸만 내 가보니까 말이죠. 목사님 집에, 목사님 사무실에 그 사람들이 만나려고 했는데 뭐 참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그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이 복음을 알고 메시지 듣고 나니까 만날 일이 없다. 매일매일 메시지 답이는 그럴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제자를 말해요. 이거는 그냥 기도만 딱 하면 되게 돼 있어. 메시지 좀. 자,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 볼 때요, 얼마만큼 제자 훈련이 엉터리로 되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말이요. 제자 훈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풀러 신학교에서 나온 말이요.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다음 그 말을 듣고 잘 봤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제자 훈련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니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치유 대상입니다. 제자가 아니고요. 치유 대상자가 아니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자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말씀을 준비된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치유 대상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치유 대상자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캠프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캠프는 딴 겁니다. 캠프는 문을 열게 사는 것이고요. 지금 캠프하는 제자들은 누군가 하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저희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 캠프하는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말고 여기 지금 말하는 제자는 캠프하는 제자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서 찾아낸 현장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특징은 팀을 이룬 제자가 아닙니다. 팀을 이루고 있는 제자가 아니고 전혀 관계없이 직장이나 혹 지역이나 혹은 자기가 어떤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요.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전도에 큰 문제를 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빨리 진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지역마다 쫙 깔려있는 제자. 이걸 빨리 찾으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소문 들으면 나을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축복이 함께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대표적 인물 3명 나왔습니다. 아나니아, 에니야, 다비다. 아나니아는 돌아다니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전도하고 있는 제자예요. 딱 기다리고 있었지. 이 아마 직업이 안 나왔는데 직업이 있을 겁니다. 실업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실업자는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애니아 같은 잠시 중부병이 걸려 문제했다가 치유받았지.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옷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강조하지 않고 여제자 다비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오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가 만약 이거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한 변화가 올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해되진다면 여러분 목회는 틀림없이 다른 변화가 옵니다. 일단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드릴게요. 교인이 오고 가는데 걱정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걸 봐버리면요. 그러면 그 교인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 정도로요 걱정이 안 됩니다. 웬구하니까 굉장히 많은 현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인들하고 같이 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피장이면서 중요한 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시몬, 이런 사람들을 찾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드로가 전도하게 되는 바탕이요 고넬료 문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제자를 말하는 걸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머릿속에 빨리 개념을 정리를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제자들, 이름 없지만은 26절에 전도하는 제자들, 큰 무리들 부흥될 수밖에 없었지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보니까 제자가 쫙 깔린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는 제자가.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딱 받은 제자들이.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 너무 중요한 제자들을 봤기 때문에. 영안이 잘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 8절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자,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부분 세 군데를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도운 시대적인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로 이제 이걸 놓친 거죠. 잘 한번 보세요.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이 일꾼들이 뭘 했냐? 우리는 바울을 도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에 불과한 이야기죠. 잘 오늘부터 이 힘든 시간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피곤한 시간에 잘 들으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초대교회에 시대를 본 주역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그거 했다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일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이 사람들이 막 생명 걸고 주의 전도자를 도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죠. 그래야죠. 그것 가지고는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에 숨겨진 전도하는 제자를 찾는데 주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요. 이걸 하다 보니까 바울을 도울 수밖에 없고, 이걸 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식주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하다 보니까 동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하다 보니 주의 종들이 어려움 당하니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진짜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 돼야 됩니다. 이 축복이 다 여러분 축복이 돼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자시가지고 졸고 일하는 분이 있는데, 언제든지요 성령님들 받아야 돼요. 점심 때는 조금만 먹어야 돼요. 강의 있을 때 조금 먹고, 그렇게 강의 없을 때는 좀 많이 잡숫고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원래 점심은 점만 찍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야지 잘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눈을 떠보세요. 잘. 골로새 4장, 고린도 로마 16장은 주의 종들을 도왔다는 그거는 상식이요. 여러분 축복받아 주의 종들 도와 지금 뭐 할 겁니까? 교회 헌금자라고 잘 도왔다. 상식이죠. 그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밥 뿌리면 또 여러분들은 본래 길을 또 가야 됩니다.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여기에 숨겨져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제자들을 찾아냈다. 하나님이 한 시대의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움직인 데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느냐, 다른 사람 모르는 눈이 탁 트입니다. 그랬구나. 그러면요 쓸데없는 말 행동을 안 하게 돼서 그냥 딱 떠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뭘 하면 될 것이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도 여러분 이런 제자를 찾아 움직이면 아직 교회가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도 응답되기 막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달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게 돼 있어요. 너무나 이제 기도 안 해도 안행까지 응답 주시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싹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인가, 눈을 다시 한번 뜨고 봐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냐, 첫째입니다. 현장에 소속된 제자다. 두 번째로는요 직업이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혹시 없는 분들은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이게 그 현장에 있는 제자를 찾기 위한.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지역을 책임지되 전도 분야에만 시간 내는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빨리 말을 내가 너무 요약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말을 들 때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현장이 있고 직업이 있으면서 전도에 관한 얘기만 하기 위해서 모인 제자라. 상황이 머리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볼 때요 뭔가가 길이 쫙 보여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했는데도 안 보이죠? 성지순례를 안 했는데도 쫙 보여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지순례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종신연구원생들이 전부 성지순례 갔다고 그랬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찍 간 게 잘했다. 나이 많아가지고 가면은 힘이 없어 잘 다니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은 어릴 때 가는 게 좋습니다. 빨리 보고 와가지고 신학생한테 보면은 유익하겠지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할 때는 목사님들 은퇴 1년 남겨놓고 성지순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근속 20년 기념 이럴 때 가고 주로 그랬지요. 그것도 좋지만은 빨리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더 좋은 거는 안 봐도 보여야 더 좋습니다. 안 봐도 보여야 돼요.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눈만 감으면 사도행전이 쫙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거의 다 외웁니다. 쭉 그냥 외우는 게 저절로 쭉. 나는 성경 암송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저절로 암송이 돼 쭉 이렇게 성경 구절 중요한 것들. 왜냐하면 너무 성경이 좋으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쫙 보면 길들이 쫙 현장이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문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Reading between the line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reading이란 말을 읽는단 말입니까? 글 뒤에 사이에 있는 글을 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책을 보지만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책 배경 사이에 숨겨져 있는 말을 읽는 겁니다. 그게 이제 책을 잘 보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이 이 뭔가 이게 움직이는 현장이 하나님 역사이지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런 눈을 가지고 전도하는 제자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하면서 나하고 만나는 이유는 전도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것도 안 하고 전도한단 말이 아니고 나하고 만나는 이유는 전도에 관한 얘기만 하려고 만나는 사람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참 진짜 어렵습니다. 설명하는데. 이래도 또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듣던 증거 못 가고 안 가고도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들어버리면 만일 목사님들 알아들어보면 목회 현장에서 가보면 쭉 이렇게 보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꾼을 보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현장을 가보면 이제 확 트이는 거예요. 이랬구나 하면 이게 확 트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싹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상스럽게 이 힘이 생깁니다. 이 문들이 쭉 보이니까요. 어제 제가 뭐처럼 우리 교회 청년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 결혼식 주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 시간이 맞아가 했는데 결혼식 주례하면서 굉장히 힘이 났어요. 제가. 왜냐? 이 우리 교회 훈련받은 요원들이 결혼하는 거죠. 이게 내가 문이 쫙 보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미국 렘넌트 가가지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오면서 제가 사역하던 가운데 제일 건강을 회복해 가봤어요. 그 이유는 렘넌트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보면요, 이게 미국의 문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보면서 굉장히 이 문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다 이런 답들이 나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전도하는 제자 모임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잠깐만 왔는데 인제자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대강 키는 알고 있어야만 메시지가 되지니까요. 그럼 또 이 사람들 모르니까 뭐 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가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일반 지금 교회와 많은 학자들이 이해도 못하고 있는 문제 뭘 하길래 이거 하는데 그렇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왜 쓰셨는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왜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왜 축복하셨느냐? 골로새 4장, 고린도서 16장, 로마 16 1군을 왜 하나님은 축복하셨는가? 도대체 뭐 하길래 그러는가? 첫째,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로 모였느냐? 열심히 이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헌신을 하고 다 하는 중에 정말 자기가 소속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문을 여셨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모임 중 굉장히 힘생기는 모임입니다. 이거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도 평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임. 그런 형태로 이렇게 모입니다. 어떤 형태로 모이는 거 하니까 장소는 사실은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방해 안 주는 한도 내에서는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쭉 모입니다. 언론 보면은 다락방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구역예배 같기도 이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안 주는 한도에서 이 모이는 전도 관한 보고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안상홍 정인 8,000명 모입니다.
절대 대상이 없다고 소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습니다. 미국 어느 지역에서 1년밖에 안 되는데 기운동하는데요, 한국 사람만 1000명 모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이 사단이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딱 막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도 시간도 들어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거는 다 봤는데 정말로 복음이 전거될 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너뜨리는 모임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모임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벽하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문들을요 전부 열어버리는 모임입니다. 이게 가장 조용하지만은 굉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 전도를 얘기하는 모임이요, 형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지면 어떤 역사가 나느냐?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진다면 자연적으로 모인 사람들과 얘기하는 내용이 간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다 보면은 뭐 특별하게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음 속에 실제로 현장에 전도했던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솔직한 말로 선교사님들에게 미안합니다. 선교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개인으로 보고 편지가 많이 오지요. 혹은 선교 보고가 옵니다. 저는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잘 읽어지질 않더라고요. 아마 혹시 목사님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제 한물이 갔습니다. 옛날에 20 몇 년 전에 한참 우리나라의 역사를 날 때 여러분 그 CCC 편지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겠죠? CCC 편지. 이게요 너무나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글도 너무 간단하게 써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 형태 중 하나가 되겠죠. 이 전도하는 모임 얘기들 중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이죠. 메시지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신기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마는, 그러면 역사를 봤는데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은 말씀 가운데 그게요 답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답이 돼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막 미신 이런 식이 아니고요 너무나 내용상으로 정확한 답이 딱 되어져요. 그럼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실들이요 그 사실 그대로가 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두 가지의 결과가 옵니다. 그동안에 신비주의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비주의가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오고 은혜 받고 난 또 문제가 옵니다. 이런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특별한 여기 가서 은혜 받고 저기 가서 은혜 받고 하다 그거 다 병이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치유가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여기서 은혜 받아도 안 되고 기도 은혜 가도 안 되고 신비주의 가도 안 되고 다락방 와도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어집니다. 그럼 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하게 이 모임을 가지면서요 여기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굉장해집니다. 특별한 이 치유는 굉장한 치유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모임을 제가 알기로는 못 가져봤을 겁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이 메시지들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의 삶이 거의 다가 껍데기였음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껍데기였구나.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강호인 목사하고 지금 전도제자 모임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호인 목사님하고 내하고 날짜 딱 정해진 날에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그럼 당장 이제 강호인 목사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그동안 왜냐면 그런 건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가서 뭐 메시지 뭐 하고 뭐 집회하고 이런 말은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딱 전도 현장 일어난 역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2주를 고생하고 나면요, 강호인 목사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 거 하니까 눈이 다르게 딱 떠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요 눈이 다르게 딱 떠요. 분명히 다르게 떠입니다. 그러면 말을 하게 되면 역사에 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게 지금 내가 모르고 전부 다 놓쳤구나 이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만났을 때에 그런 얘기들이 저절로 나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얘기를 석주넉주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며 기도 어떻게 응답되나 그때부터 이게 눈들이 쫙 트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기도 제목들이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 이렇게 해야 되구나. 내가 이때 기도 참 잘 응태를 해. 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르게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드디어 여러분들은 네 번째 오는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교회와 지역이 왜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그 이전에는 모르기 때문에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여의도로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다락방을 갔다가 막 이렇게 돼요. 왜냐 그 이전에는 의미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목회 의미가 발견이 안 되죠. 내가 이게 목회를 진짜 잘하는 건지 왜 못하게 됩니다. 이걸 해보면 거기들이 딱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5명 이상 모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5인 1조라는 단어를 내는 겁니다. 5명 이상 모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진짜 역사에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대명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뜻으로 5인 1조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5인 1조가 뭔지 응답으로 연결되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도행전 13장 1절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네요. 자, 얼른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이제 우리 김성호 목사님 보고 다음 주일에 지금 핵심 메시지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요 본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가만있어 내가 뭐 무슨 메시지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만있어 이 메시지를 하면 또 이렇게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또 유 목사님이 하던 게 돼서 내가 그 다음 하려면 또 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내가 지금 대타를 치는구나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안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요 2번 3번 딱 하다 보면은 뭔가에 딱 트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게 심부름시키는구나. 이래서 유 목사님이 내게 부탁을 했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메시지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가 정리되면서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것인데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현장에 굉장히 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이 1시간이지 모임은요 몇 시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장 편한 시간에 모이라. 가장 편한 시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D시간에 부담 없는 대로 모이라. D시간에 부담 있는 쓰면 곤란해요. D시간에 부담 없는 날로.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주일날 밤 10시 반을 옛날에 선택한 것이 지금 핵심이 된 것이죠. 옛날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밤을 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가면은 어떨 때는 새벽 1, 2시까지 괜찮습니다. 전도 역사 굉장히 남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막 교회는요, 막 굉장히 부흥됩니다. 이상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D시간에 대한 부담 없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모여서 전도에 대한 이 역사 확인하게 되면요, 말씀이 새롭게 되어지고 기도도 새롭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전도하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니까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 캠프를 하려다 보니 우리가 그냥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 나온 걸 가지고 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교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 전도하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을 다 하느냐 싶지만은 정리가 되어져가지고 오히려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들과 바울이 받은 응답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건강축복. 왜냐? 돌아다니 일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프다. 뭐 아픈 게 더 낫죠. 뭐 그냥. 솔직한 말로. 어떤 사람은 아프다면 아픈 게 훨씬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래 수능 시험만 치면 춥습니까?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추운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보다 그랬지 뭐. 이제 하나님이 수능 시험을 싫어하는지 치는 날만 되면 아프단 말이지. 춥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일을 하면요, 딱 기대해도 됩니다. 진짜 기대하세요. 건강 응답이 딱 옵니다. 이런 응답이 오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다 굶어 죽어도 여러분에게만 이 응답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이 응답이 와요. 어디 가서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진짜 눈치 빠른 사람 욕먹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자를 붙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이거 옵니다. 이상하게 옵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 전도사나 부교육자 때는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학생 때니까. 그런데도 후원자가 생깁니다. 딱 한 이상 생깁니다. 저는 이거 하는데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게 사람 관계식이는 게 아니고요, 딱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전도운동을 하고 이제 학교 공부하고 이런 게 바쁘지요. 내가 사실은 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소문이 이제 허소문이 나가지고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이 한 분이 영어를 잘하면 지금 충무에 계십니다. 영어를 잘합니다. 이분이 날 보고요 부더라고요. 그래서 윤두사 이거 우리가 출판사에서 사전을 내는데 이름은 어느 박사 이름으로 하고 번역은 우리가 하는 거다. 나눠갖고 이제 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책 이게 사전이 전부 8권이다. 8권인데 우리가 분야로 번역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내하고 유조사고 하는 게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럼 하지요. 그런데 그래 원고 한 장에 얼마냐, 이거는 번역을 어느 정도 좀 해내면 갖고 와서 감수를 해보고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 이제 어떤 분야가 딱 왔더라고요. 왕글을 이제 번역을 쭉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만들어서 이제 그 선배를 줬습니다. 근데 선배님이 갖고 이제 그 출판사 갖다 준 거예요. 출판사 아주 전문인들이 이제 보는 거죠. 번역한 거를. 그럼 액수를 매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원고지 한 장에 선배님은 100원이 확정되고 나는 130원이 확정됐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착각을 일으킨 거지요. 그분이 훨씬 내가 알거든요. 훨씬 잘해요. 그런데 이게 뭐 글씨를 내가 예쁘게 써서 그런지 자부시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거 하도 돈 깨봅니다. 그걸 하면요, 학생 때. 그래, 이거 뭐 원고지 한 장고 얼마 됩니까? 글자가 몇 개 안 되는데. 뭐, 그 칸이 크잖아요. 거기다 또 띄어서지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 또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또 돈을 보태주는 거 있죠. 그런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게.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또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안 한 겁니다. 나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이랬는데 가는 교회마다요 이 교회가 말이죠 저를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만은 다른 전도사님 받는 월급을 내가 배로 받았어요. 그렇게 뭐라 주냐면요 전도비를 그렇게 자꾸 주는 거예요. 선도하라고. 이게 진짜 열매가 나니까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물질 걱정을 그렇게는 많이 안 하고 약간씩 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축복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제가 돈을 안 벌려고 해서 돈을 벌려면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 틀림없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육신적인 거거든요. 이걸 특징이 뭐냐면 달라 안 하는데 줘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리고 건강도 이거는 신기하게 축복을 하십니다. 왜냐?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확실하다면 너무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불신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물질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 세 번째 딱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너 해주느냐? 메시지 걱정을 안 하겠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오는 축복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면 평신도에게 딱 성취될 메시지를 하나 주신 거죠. 참 신기한 일이지요. 평신도 여러분이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 갖고 가서 포럼을 하면 그대로 응답이 되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요. 그럼 이제 모질라는 사람들 착각을 해버립니다. 이제 이게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가 알게 되죠. 모르는 사람 착각해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착각을 하지 마. 내가 대단한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응답이 세 가지는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메시지만 성취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평신도 지교회 모임입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지구상에 아무도 찾아가지 못한 곳,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피곤하시지만은 1분만 기도하십시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메시지만은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이때까지 놓쳤는데 이제는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만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분만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꼭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